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나에게 오라 라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그가 부와 명예와 존경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그 인생 가운데 절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자신이 가진 권세와 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멈추지 않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내 이 간청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시죠. 24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내 삶의 문제를 내어드리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청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신 것처럼 오늘 그의 손을 붙들고 그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해 갔던 것처럼 그 절망을 향해 갔던 것처럼 문제를 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절망 속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낙심 속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속으로 찾아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야이로의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우리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다가오시면, 낙심 가운데 다가오시면 낙심은 소망이 되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망의 저주를 끊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삶의 기쁨과 축복과 밝음이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절망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스텝,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이로가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항복했습니다. 항복한 사람이 이 서렌더, 이 항복한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긍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찾아와 주님 앞에 우리의 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간청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속을 한 걸부터 들어가 문제가 생기고 낙심이 절망이 되어 몰려올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회당장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던 딸이 시름시름 앓던 딸이 누군가 소식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벌써 이 병마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길을 옮기시고 있는데 아직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 하나님들이 찾아와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 소식은 절망의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의 죽음은 절망적인 이 상황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아마 두려움에 손이 덜덜덜덜덜 떨렸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써있지도 않은 걸 그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셨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병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배웠을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제 손이 덜덜덜 몸이 막 떨리더라고요. 그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 더군다나 그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그는 아마도 땅에 털썩 주저앉아 온몸을 사시나무 끌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문제라고 해도 어떠한 낙심이라 해도 절망이라고 해도 다 끝나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주님이 하실 일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으니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여전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신 이유는 문상하러 가신 게 아닙니다. 야이로의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왜 가셨습니까? 이 소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간청하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 전에 우리 성경을 보면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오늘 성경에 있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패턴이 똑같잖아요.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야이로가 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그 동네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12년 동안이나 아팠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치료함을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지 아마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들었던 그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새롭게 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12의 혈루병 앓던 그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를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500여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흥분하며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흥분하며 침튀기며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에서 우리가 다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살리실 이 어린 소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이야기들을 문자로만 보지 마시고 남에게 일어난 일로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가 절망이 낙심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 들어오시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고 주님의 끝까지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누군가가 경험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의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여러분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장사를 치우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벌떡벌떡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0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인생이 풍전등화와 같지만 그래서 금방이 촛불이 꺼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꺼지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이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청하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41절, 42절 말씀 물 한 모금 마시고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금요일날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선배 목사님이 설교를 시켜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또 저 이제 여의도에서 주일날 이제 비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저는 편하게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설교를 시켜서 또 얼마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 왔는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침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오고 그렇습니다. 41절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회당장이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회당장의 야이로는 다시 한번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이제 딸의 죽음을 눈앞에 보지 않습니까? 목격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향내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딸의 죽음이 이제 드디어 현실로 물밀듯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에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야이로가 주눅들었다, 야이로가 믿음이 흔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곡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고요? 잔다 하시니.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막 비웃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어떤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로 인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비웃던 사람들, 제가 예수님이면요, 애기들, 네가 나를 비웃어? 니들이? 내 예수님인데? 야, 네 지켜봐라. 눈 똑바로.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 옆에 지나가는 차가 저거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눈 똑바로 뜨고 운전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러죠. 안경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비웃는 사람들 왜 내보냅니까? 그런 인간들이 바로 기적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맛을 봐야 되는, 예수님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음 없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났냐?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부흥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면 그 기적이 올 한해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사람들, 그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요. 이제 그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그 교회학교에서도 제가 옛날에 임원반 했거든요. 항상 연극을 해요. 그 제가 예수님 역할을 많이 했어요. 빌라도야 그만해라. 이런 거 하는데요. 이 장면을 연극할 때 보면 맨날 선생님들이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달리다 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쇼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웃는 사람들 이미 다 나갔잖아요. 그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달리다 굼이라는 말이 뭐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당시에 부모님들이 애들 깨울 때, 여러분 애들 깨울 때도 갖고 얘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따라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손잡고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시고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신 거는 달리다 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의 볼을 이렇게 한번 만져주시면서, 제가 진짜 딸을 깨우거든요. 아이야, 얘야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야지. 심지어 예수님은 소리도 안 지르셨다니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근데 그 한마디에 그 소녀가 죽음을 떨치고
정말 자는 사람처럼 있던 소녀가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노한 파도가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연극할 때처럼 막 크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조용한 세밀한 음성 한마디에도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이 소녀의 손을 잡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달리다 꿈, 문제로부터 일어나라. 달리다 꿈,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라. 달리다 꿈, 고난으로부터 일어나라. 오늘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우리 수아레스 모험교회 귀한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2017년 1월에 아직 미국에 있을 때, 시카고에 있을 때 1월 첫 주일날 교회에 새 가족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1월 1일날 첫 주부터 새 가족이 온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 가족이 어떤 새 가족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죠. 오셨는데 얼굴에 황달기가 가득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 30분 전에 그분을 인도하신 저희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 이름이 마이크 러셀이에요. 미국 분입니다. 와이프는 한국 분이시고, 마이크 형제가 이제 교회 오는데 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아니, 새해 첫 주에 새 가족이 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한 달밖에 못 사는 분이 오시니까 이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 목회자들은 그렇지만 또 저같이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는 목회자는 항상 이 설교 준비 때문에 애쓰고 힘쓰는데, 특별히 이제 신년에는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막 2018년도 우리 교회 새해 목표는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앞에 두고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거룩한 목사는 아니에요. 그냥 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목사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250개나 있는데 왜 하필 우리 교회입니까?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은. 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 계획이 중요하냐? 내 계획이 중요하냐? 네? 누구의 계획도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획도 중요하죠. 그래서 게임이 끝났어요. 그냥 그 기도가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신다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설교해. 그래서 이제 오늘 달리다고 설교한 것처럼 달리다고도 막 한 번 하고 4주 동안 계속 치료해 설교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사실 또 목사가 죽으니 평안히 가십시오 이런 설교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당신 살아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하면 안 그렇겠어요?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를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미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주가 됐어요. 8주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12주가 됐어요. 그 12주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사람을 피를 말리냐면요. 그럼 4주 살 사람이 12주를 살았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계속 제가 12주 동안 신유 설교하고 치료 설교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 고치는 사건이나 고치는 사건 다 찾아 설교를 했는데 12주 동안 안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교회 때 황달로 왔는데 12주 때가 있을 때 흑달이 됐어요. 살아는 있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4주 사형선고를 받고 왔잖아요, 교회에. 근데 간이 완전히 부서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소금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몸에 전해질 물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오닉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샤브 오면 그냥 죽는 거예요. 병원에
뭐 급하게 입원했다 그래서 제가 막 신방 가고 그러면은 Pastor, I'm so sad. 왜? 내 심장 마비 오면 있다. 그냥 끝이 안 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이제 5주차가 됐을 때 이분이 드디어 때 지나요. 간 이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간 이식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뭐 지금 4주 산다는 사람은 지금 5주째 뭐 간 이식자 명단에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왜냐 검사는 뭘 그렇게 많이 하는지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검사해서 4주 산다는 사람이 5주 만에 간 이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무의미한 나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주 동안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갑자기 12주가 딱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그 와이프 되신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지금 병원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고. 그런데 제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간 이식을 받을 간이 생겼는데 그 적합 부적합 판정을 받으러 병원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집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1년 반이나 기다려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지금 병원 가고 있으니까 연락드릴게요.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8시간 반 걸린대요. 왜냐하면 간을 뭐 20% 30% 하는 게 아니라 간을 완전히 교체하는 거거든요. 100% 이식이에요. 네 집사님 제가 병원 갈까요? 아니요 목사님 바쁘시니까 오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근데 5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8시간 반 후에 전화한다 그러면 8시간 반 후에 전화하는 겁니다. 네? 그 5시간 만에 전화가 오니까 또 마음이 또 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 또 생겼나 싶어가지고 네 집사님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그냥 얘기할 때 큰일 났다는 말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뭐가 큰일 났습니까? 이게 뭐가 또 잘못됐구나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의사 선생님이 5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대요. 그래서 아니 뭐 집사님 건 큰일 난 게 아니라 잘 된 일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큰일 아닙니까? 아니 이게 잘 된 일이라고요. 그러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투구를 막 이렇게 꽂고 계시더라고요. 수요일날 화요일날 오후에 갔는데 투구를 온몸에 막 꽂고 있더라고요. 12개가 뽑았대요. 근데 수요일날 가니까 투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분 살았어요. 그분 살아서 지금 시카고 교회를 제가 있던 그 시카고 교회를 나오고 출석하고 계시는데 너무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1년만 기다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 간 이식하는 그 대상자 이렇게 추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직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실수해서 1년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앞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분 바라보면 그랬다니까요. 오늘 야일구의 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10년 동안 말씀만 하셨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10년의 세월을 버티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점점 먹어갑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버텨낸 것처럼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으로 버텨낸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클 러셀 형제가 교회를 찾아와 믿음으로 버텨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오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나?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이 아니라 좀 우리가 브라이트하게, 밝고 명랑하게 정말 다 해결해진 줄 믿는 그런 표정으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제가 무슨 뭐 주일 설교가 공연하고 있었는데 우리 수안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부르지 않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간구합니다. 주님, 두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기적이 나의 기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찾아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